뒤에 비싼 것이 나오니까 그 뒤에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이 나올 것이냐, 그거를 잘 잡으면 크게 횡재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매 물건을 딱 내놨습니다. 아들의 초상화예요.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좀 허술한 그림이에요. 별로 보잘것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아들의 초상을 내놨습니다. 이거 경매, 첫 번째 경매입니다. 경매. 그러니까 아무도 그 경매에 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의 아들의 초상화를 살 사람 없습니까? 다시 이야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허접한 그림이에요. 그거 뭐 집에 갖다 놔야 아무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지금까지 하인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저 주인의 아들의 초상화는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상화는 이 노인에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경매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뒤에 물건들이 이렇게 쌓이고 좋은 물건들이 많은데 왜 경매가 끝났습니까?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경매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기를 이 아들의 초상화를 맨 처음에 경매로 사는 사람에게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들의 물건을 산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것에 다 주인입니다. 더 이상 경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는 끝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신분적으로도 남의 하인이었어요. 가난했어요. 사실 뭐 비싼 물건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가장 싸게 나온 거예요. 그 초상화를 사고 난 다음에 주인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소유가 된 거예요. 주인의 아들의 초상화에 주인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감격스럽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그 초상을 딱 붙여놓고 보라. 뭘 보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의 초상을 보라. 보라. 그 말을 하고 보라. 다른 사람이 이 보라. 내가 이 주인의 초상화, 이 아들의 초상화에 있는 이 모든 부유함을 봐라. 그 자랑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를 봐라. 예수를 봐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바라고 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 충만하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상화 안에 그 주인의 모든 것이 다 있듯이, 그 주인의 초상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걸 소유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이런 뭘 소유하면서 뭘 좀 부자가 되려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소유하면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이 있어요. 또 건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오늘 예배드리면서 또 내일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하여튼 보라. 우린 다른 거 보자. 보라. 예수를 보자. 예수를 보라.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고 또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꼭 예수를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꼭 예수를 바라볼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일단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큰 자가 되고 가장 높은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처녀가 이런 예수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35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는요 성령으로 된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익은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낳기 때문에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요 다 혈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육체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육을 가진 존재는요 다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죽고요. 우리 또 교우들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다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에요.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한 말대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요.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심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심판이 있으면 멸망이 있고요. 그 멸망은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로 오셨을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죄 없는 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분만이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있는 말씀 그대로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의 문제. 이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영이지만은 영을 가졌지만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우리는 다 혈과 육에 속했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했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어요.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자는 다 죽어요. 이 죽음의 세력은 누가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진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할 수 있다. 여러분, 마귀를 멸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요, 죄를 짓게 하고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마귀예요. 마귀를 이길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막강한 군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비한 특효약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최첨단 핵무기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 예수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누구를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마귀와 죽음의 세를 가진 자예요. 우리가 볼 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요, 그 죄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를 위해서 혈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나라의 죽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볼 때 우리는 마귀도 멸해지고 또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에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다윗의 왕위로 오셨다 하는 말씀이 32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아기 예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왕권을 가진 예수 오셨다 하는 것을 신약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7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 멸망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영영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미 다윗은 그 전의 사람이에요. 몇백 년 전 사람이라고요. 이 말씀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영원한 왕.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영원한 왕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영원한 왕.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의 분노하심에 이방의 등이 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에요. 이 땅에 왕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왕들은 영원한 왕이 아니에요. 그 왕들에 의해서 전쟁이라고 그 왕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그 왕들에 의해서 권력을 치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왕들에 의해서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곤괴해지고 신음하고, 지금 로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식민지 가서 그 착취와 또 억압과 또 부자의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신 왕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의 평강의 왕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 이 땅의 왕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꿈꾸지만 영원한 왕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장기 집권해도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푸틴이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또 장기 집권하면 20년 넘게 집권하는데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왕은 예수님 한 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한 왕으로 오셨는데 영원한 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정말 영원한 왕이 오셨다, 정말 메시아,
오셨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멀리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베들레헴까지 도착해서 하기 예수를 경배하잖아요. 왜? 영원한 왕, 인간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 그 앞에 황금유황 몰락을 들여서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바라봐요. 지도자를 바라봐요. 우리가 진정 부활자는요,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 평강의 왕.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주시고 진정 의의가 있게 하고 공평이 있게 하시고 자유가 있게 하시고 사람이 정말 짐승과 모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왕,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악유자 앞에 경배하면서 정말 동방마사처럼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꼭 예수를 보아하려고 했다면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 예수님 왕이면 왕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나라들은 무너지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이 당시의 배경이 그 앞에는 아람이 있었어요. 아람도 무너졌어요. 또 애굽이 있어요. 애굽도 나라가 다 무너졌다고요. 강단 세상을 지배하던 아수르가 있다. 아수르도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다고요. 세계를 정복한 그 나라가 무너졌다고요. 헬라가 헬라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어요. 아무리 권세가 막강하고요,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아요. 몇백 나라가 무너졌다고요. 로마가 등장했다고요. 다 지배했어요, 세계를. 로마도 무너졌다고요.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조선, 고려, 신라, 백제, 고구려, 고려, 조선 다 이 땅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도요, 거대한 나라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다 무너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려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 말씀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는 대대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게 됩니다.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세세토록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수많은 고통, 범죄, 늙고 병들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해함이나 상함도 없는 영원한 영생을 누린 나라가 바로 주의 나라입니다. 다시는 밤도 없고 등불도 햇빛도 없는 나라, 영원한 영광만 가득한 나라가 바로 주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땅의 나라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보는 자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일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보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날. 여러분, 남의 하인이었던 가난한 노인이 주인의 아들의 초상화를 아무도 안 사요. 그들도 보지 않아요. 그걸 샀어요. 자기 소유한 거예요. 주인의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 예수, 마음간에 나신 예수 초라해요. 초라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